우리나라에서 국경절로 지정해서 쉬는 날들을 보면 그날이 마냥 즐거운 날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1절과 제헌절 그리고 광복절의 뜻을 생각해 보면 주권을 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나라를 완전히 세우고자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 그리고 그 희생이 새겨져 있는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픔이나 다름없는 날을 국가가 특별히 제정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 나라 안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염원과 조상들과 같이 우리도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의미에서 제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 선조들은 옹고지신, 벚꽃창신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말해주며 과거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만 이렇게 과거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과거를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시편 78편 4절의 말씀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후대에 전하며 이 기억을 계속 간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 자체가 이 과거를 돌아보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오경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을 향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며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그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이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이 이제부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지를 함께 알아보기 원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세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바치고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신경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지금 서서 설교하는 장소마저도 그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렸을 것이고 그것으로 지금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질문과 더불어 이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그 장소도 굉장한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 황제를 기리는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고 거대한 우상들의 신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시대적으로 볼 때에 황제의 논리와 그의 말들이 통용되고 있었던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는 것을 많이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화려한 그 거대한 도시에 서셔서
그리고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이 화려하고 거대한 우상들을 보고도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의 장소로 선택한 이 세겜을 바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이 장소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렇습니다. 이 장소 바로 세겜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의 장소로서 이 적합한 곳을 찾는다면 더 나은 곳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갈의 경우가 그런데요. 길갈은 가나안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곳입니다. 전복 전쟁을 앞에 두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고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라는 뜻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승리의 영광과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초심을 떠오르게 만드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는 이 실로를 세겜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길갈이 아니면 사실 실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회막이 세워져 있으며 여호수아 시대만 봐도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바로 이 실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세겜을 마지막 설교의 장소로 선택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 중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묻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제단을 처음 쌓은 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굽 시대에 넘어오면 이곳은 아픔의 땅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부터 도망치다가 지쳐 쓰러져 이 땅인 베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러한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삼촌인 라반의 집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델로 가지 않죠. 그는 형 에서를 약복강가에서 만났고 그는 가야 하는 곳을 벗어나 이 세겜이라는 곳에 자신의 짐을 풀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깨어져 버린 땅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 집 안에는 아픈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세겜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야곱의 아들 중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 일로 살육의 복수국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바로 갔다면 이러한 죄악된 사단이 그들의 집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순종하였고 그들의 집안은 너무나도 큰 죄악과 슬픔과 아픔을 맞이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은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열매를 주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곳.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세겜에 서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그 위치가 말해주는 또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했던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다시 한번 이 장소에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미래에는 동일한 죄악에 빠지지 말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의미하는 무언의 메시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실수의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는 또 바보와 같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둑의 황제라고 불리는 조훈현 구단은 바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대답에 복기라고 대답합니다. 특별히 졌을 때에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복기인데 꼭 해야 하는 것도 복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기는 성찰과 반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실수는 우연이 아닙니다. 복기할 때 중요한 것은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단하는 것만큼 그것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아파도 뚫어지게 봐야 합니다. 아플수록 더 날카롭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실수는 우연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런 어설픔과 미숙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나만의 책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나의 책임을 떠올려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나됨을,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세겜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의 발자취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세겜을 기억하며 비로소 우리를 살리고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섬기든지 말든지 하라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녁밥을 다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부르죠. 와서 밥 먹어라. 아이들이 말합니다. 알겠어요 하고 오지 않죠. 두 번 부릅니다. 차려놨다니까 얼른 와서 먹어, 식어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 와서 먹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해. 근데 이 말이 정말 아이가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일까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빨리 와서 먹으라는 의미죠. 여호수아도 지금 동일하게 윽박을 지르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 믿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굉장히 정석적으로 반응하는데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분명히 정석적으로 이야기하였고 또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흡족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9절에서 여호수아의 반응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겠다라고 정석적으로 반응한 것 같은데 지금 여호수아는 절대 너희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읽은 17절과 18절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사실 이렇게 먼저 대답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는 이 대답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답의 차원으로 조건적인 신앙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이 절대로 여호와를 섬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적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우리도 그러한 조건적인 사랑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절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보았던 세겜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이 24장에 특별히 2절 하반절은 아브라함의 처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처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 집안은 이방신을 섬기던,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는 한 가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당연히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 후손들이 살 땅까지도 준비하시겠노라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이 한 것은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겜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을까? 아니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하죠. 17절과 18절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고 큰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알고 있으며 자신들의 모든 길 가운데 보호하신 것과 이미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마저 내쫓아내셨다라는 것조차 그들은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에 충분히 보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중학교를 다니는 당시에 생물 시간이었습니다.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한창 중2병에 걸려 있었고 이제 반항심도 많았습니다. 선생님과 심하게 선생님한테 이제 대든 다음에 화내신 선생님이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떠든 친구들은 이제 다음 날 어머니를 불러왔는데 참 반항심이 투철했던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더 화나셨죠. 더 화나신 선생님이 방과 후에 부르셨습니다. 내일까지 아버지를 안 불러오면 학교적으로 너를 벌하겠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밤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께서 학교를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꽤 상담을 오래 하신 건지 이후에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때까지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미 아버지께서 식사하고 계시는 식사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밥 먹어라. 정말 그날 밥 먹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와, 이제 가면 난 죽었구나. 분명히 숟가락이 날라올 텐데 어떻게 피해야 되지? 라는 온갖 생각으로 고개를 숙여서 그 식탁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아버지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어머니랑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이것이 밥알인지 모래알인지 모르면서 먹고 있다가 제 성격상 궁금한 걸 못 참기 때문에 체할 것 같은 마음을 내려놓으며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어제 잘 만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걱정하지 마. 말 잘했어. 그리고 언제든지 부르라고 말하면 불러. 아빠는 아들 믿어. 저는 이때의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겠다라고 다짐했고 정말 모범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제가 잘했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들었던 것도 정확했고요. 그 대든 횟수도 사실은 엄청났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선생님께 이미 맞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사랑해 주셨고 품어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부모님께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보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께서는 편애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끝까지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실하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떠한 구원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부패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로 불행한 삶에 잡아뜨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하고자 또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고자 스스로의 방법대로 나아갑니다.
재물의 우상을 쫓고 건강의 우상을 쫓으며 관계의 우상 속에서 자신들의 추구한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쫓으면 쫓을수록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허무함에 빠지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완벽하게 채우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33년의 기간 동안 십자가만을 준비하시며 완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그 고난을 온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사실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더욱더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수요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더욱더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의 유혹과 괴로움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답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거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온전히와 진실함은 완전함과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오직 너희는 나에게만 집중하고 완벽하게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는 24장 마지막 설교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말을 마칩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때로는 불안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걸 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목소리를 주고받는 것이 익숙하기에 꼭 내가 뭔가 들어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한눈 파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안 돼야 하고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더 이상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이해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여야만 하냐고, 왜 버러지조차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신앙인인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의 온전함과 진실함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죄악된 세상은 우리로 알 수 없는 미래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기에 그 안에 생기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뒤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예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붙드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안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책임을 기억하며 주께 불순종했던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